에베소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를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몇 주 동안 에베소서 1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12번째 설교니까 한 2달 정도 에베소서 1장 말씀을 살펴보았고요. 오늘부터는 이 2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베소서 1장 말씀을 잠시 기억해 보면 이 1장 말씀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 정말 놀라운 진리를 알려주었죠. 그리고 오늘 이 에베소서 2장 말씀도 더 나아가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에베소서 1장과 2장의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이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말하는 성경이지만 에베소서 1장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이 우주 만물과 우리를 보시는 관점에서 구원을 알려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영원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기로 예정하셨고 때가 되어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자녀로 삼으시고 또 상속자로 삼으시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로 깨트려진 이 세상 만물을 회복시키실 거다.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떤 면에서는 우주를 초월해서 우주 꼭대기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이제 우리의 구원을 설명한 것이 이 에베소서 1장이라면 오늘부터 보는 에베소서 2장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우리의 관점에서, 즉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서 보는 그 구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이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말할 때 가장 처음으로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어떤 상태였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다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 바로 우리의 상태였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죄로 인해서 죽은 상태가 정확히 무엇을 가리키는지, 두 번째는 죄로 죽은 증상들은 과연 어떤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다면 죄로 인해서 죽은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게 되는지, 이렇게 세 가지, 죄로 죽은 상태, 그리고 증상들, 그리고 어떻게 살아나게 되는지, 이 세 가지로 오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죄로 인해 죽은 상태는 어떤 것일까요? 일단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는데요. 오늘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성경은, 주목하십시오. 성경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아픈 상태에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혹은 너희는 죄로 인해서 지금 뭔가 문제가 있고 장애가 있는 상태다라고도 말하지 않는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는 너희는 죄로 인해서 아픈 상태도 아니고 뭔가 문제가 있고 장애가 있는 상태가 아니라 죽은 상태다. 철저하게 죽어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죄로 인해서 단지 아픈 상태라면 우리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뭔가 나아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요. 혹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단지 어떤 문제가 있고 장애가 있는 상태라면 그 또한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뭔가 개선될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프다고 말하지도 않고 뭔가 문제가 있고 장애가 있다고 말하지도 않고
죄와 허물로 인해서 너희는 죽어버린 상태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즉 죄로 인해서 죽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에 있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죽은 사람이 스스로를 살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죄로 인해서 죽은 상태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어떤 일도 행할 수 없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죽었다는 것은 그에게 필요한 것이 어떤 도덕적인 개선이라든가 아니면 영적으로 더 나아지는 것이라거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금 살아나는 것. 죽은 상태에서 다시금 살아나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더 나아가서 죄로 인해서 죽었다고 할 때 이것은 뭐가 죽었다는 것인가? 일단 죄로 인해서 죽었다는 것은 우리의 몸이 죽은 것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해서 죽은 것이 우리의 몸이라면 사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죽은 게 몸이 죽은 것이라면 사실 이 세상에서 생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 죄로 인해서 죽은 것은 우리의 몸이 아니라 영혼인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바는 우리가 이렇게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었다고 할 때 그 죽음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생명 있는 반응도 할 수 없는 상태를 바로 죄로 인해서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제가 과거에 한 교회에서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매 방학마다 수련회를 갔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릴 때 아마 중고등부 수련회를 가신 적이 있으실 것이고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매년 이제 방학마다 아이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가서 이제 3박 4일 혹은 2박 3일 동안 집회를 하고 은혜를 나누었는데, 근데 감사하게도 그 중에 한 아이가 거듭남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회심을 한 거죠. 근데 사실 그 아이는 모태신앙이었긴 했지만 그 신앙이 없던 아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생명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아이는 이렇게 신앙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 저의 사역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은, 그래서 때로는 저에게 뭔가 이제 반항하기도 하고 대들기도 했던 그런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늘 좀 마음의 아픔으로 남았던 친구였는데 어찌됐든 이제 수련회가 되고 저는 그 친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다, 회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같이 수련회를 갔던 거죠. 그래서 첫날이 지나고 이제 둘째 날 마지막 저녁 집회가 됐는데 이제 찬양을 하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중고등부 아이들이 한쪽에 모여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친구만 예배당 구석에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친구에게 은혜를 주시려나 보다, 이 친구를 만나 주시려나 보다 해서 저는 그 친구가 기도하는 뒤편에 몰래 가서 저도 이제 그 친구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얼마 흐른 후에 그 친구의 어깨가 이렇게 들썩이더니 울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한 후에 갑자기 이 친구가 그 뒤에 인기척 제가 기도하는 것을 알았는지 이렇게 일어나서 저에게 다가와서 저를 꼭 안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사님께 지은 죄를 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울면서 이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자리로 돌아가서 또 간절하게 기도하다가 또 다시 와서 저를 안고 또 죄송하다고 저를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평소에 자기가 잘못했던 친구들을 한 명씩 다 찾아가서 그렇게 안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고 그렇게 은혜 가운데
모든 수련회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그 다음날 아침에 돌아가기 직전에 그 친구가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한 게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고백을 했냐면,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들었던 모든 성경의 이야기가 마치 판타지 소설처럼 다 거짓말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로 여겨졌는데 어젯밤 이후로 이 모든 말씀이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거듭나기 전과 후의 차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몸이 죽으면 외부의 어떤 자극에 전혀 반응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영적으로 죽으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반응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앞에 죽은 사람이 누워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을 향해서 꽥꽥 소리를 치고 발길질을 하고 꽉 꼬집을 때 그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죽은 거죠. 왜냐하면 어떤 반응도 할 수 없고 생명이 없기 때문에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딱 꼬집었는데 아파 왜 꼬집어 하면서 화를 내면 그 사람은 죽은 게 아니라 자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죽은 자는 그 전까지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해 어떤 반응도 할 수 없고 이 모든 말씀을 전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의미 없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살려주실 때에 반응하게 되는 거죠.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내 안에 무수히 많은 심각한 죄악들이 있구나 하면서 회개하며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분을 자신의 구원자로 영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거듭나기 전과 후의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이 친구의 예를 들어드리면서 거듭나는 모든 사람들은 이처럼 극적인 경험을 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듭난 모든 사람이 이런 극적인 경험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지 않는 경우는 자신이 언제 어느 시각에 어떤 일을 계기로 해서 거듭났는지 모른 채 거듭나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극적인 경험을 해야 거듭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험이 있든 없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거듭난다면 생명의 증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꼬집으면 반응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그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믿게 되고 그 믿음을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과 같은 죄인인 그 자기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써 자신을 구원하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의 반응은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회개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에 감격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해 이루신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후에 자신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그리스도를 향해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없다면, 이런 생명의 증거가 없다면 극적인 경험을 했든지 하지 않았든지 간에 그는 불행하게도 그 안에 생명이 없다는 것을 이제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제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도덕적인 개선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혹은 어떤 영적인 성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생명이 없이는 영적인 성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없이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이는 뭔가 지금 영적인 침체처럼 보이고 또 영적인 뭔가 실패처럼 보이는 그 상황에서 개선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거듭남인 거죠. 영혼이 살아나는 거죠. 이런 살아나는 경험이 그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로 죄로 인해서 죽은
상태라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죄로 인해 죽은 증상들은 그럼 무엇인가? 2절과 3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도 우리는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죄로 인해서 죽은 증상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면 첫 번째로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것이고 세 번째는 3절 말씀처럼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증상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그 2절 말씀처럼 죄로 인해서 죽은 자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세상 풍조를 따른다는 것은 뭘까? 이 세상의 유행을 따르는 것인가? 그래서 뭐 이 세상에서 유행하는 패션이나 뭐 음악이나 뭐 이런 것들을 따르는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게 아닌 거죠. 왜냐하면 이 세상의 유행을 따르는 것은 사실 죄도 아니고 뭐 그냥 뭐 좋은 거죠. 좋은 거라고 말할 수 있나. 아무튼 그냥 뭐 그저 그런 겁니다. 뭐 따를 수도 있고 안 따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풍조를 따른다는 거는 뭐냐? 이 세상 풍조가 뭘까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어떤 정신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신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나의 인생에서 전부이고 끝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사는 인생, 나의 모든 행복과 평안함과 나의 구원은 이 세상에서만 찾을 수 있고 이 세상에서만 얻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의 것들을 얻고 이루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정신, 세상의 풍조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의 풍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이제 그토록 원하는 것들, 그래서 이것을 얻으면 나의 인생은 완전. 이것을 얻으면 나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야. 이것을 얻으면 내 인생은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또 이 세상의 성공일 수도 있고, 또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일 수도 있고, 혹은 행복한 결혼 생활일 수도 있고, 혹은 자녀들의 성공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것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마치 나의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이것들이 마치 나의 인생의 끝인 것처럼, 그래서 이것을 얻으면 내 인생은 성공이고 이것이 없으면 내 인생은 실패인 것처럼,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생 망인 것처럼 이번 생은 망했어라고 선언하게 되는 것처럼 이것이 바로 이 세상 풍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 세상을 어찌됐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 뭔가 기분 나쁘잖아요. 뭔가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것 같고 뭔가 기분 나쁘고 불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이것은 잘못된 인생이라고 말하는 거죠. 왜 잘못됐을까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끝도 아니고 전부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평안과 만족과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인생, 이 세상이 전부이고 끝인 것처럼 삼으며 살아가는 인생은 잘못된 인생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사실 성경의 말씀처럼 아마 잠언의 말씀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이 세상 모든 것은 사실 여러분들도 뭐 아시겠지만 고통과 수고뿐입니다. 특별히 어린 지체들은 좀 이 말이 와닿지 않겠지만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본 분들은 다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사실 끝없는 고통과 수고뿐인 거죠. 물론 이 세상 사람들은 내가 정말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얻고 이루면 이제는 나의 모든 고통과 수고는 끝날 거야. 이제 고통 끝 행복 시작일 거야.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여러분들도 경험하신 것처럼 뭐 작은 것인지 큰 것이든지 간에 그것을 얻으면 이 세상이 끝납니까? 이제 나는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게 됩니까?
그렇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도 고통과 수고뿐이고 얻지 못해도 고통과 수고뿐인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냥 고통과 수고뿐인 인생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원래 사람은 이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 창조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원래 사람이라는 존재는 이 세상의 것들을 위해 디자인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창조되었고 하나님을 위해서 디자인되었고 하나님과 영원히 더불어 살아갈 존재로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생명과 평안과 만족을 누리도록 디자인된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전부이고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인생 자체가 잘못된 것인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는 불행하게도 영원한 불행을 경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영적으로 살아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눈이 뜨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거구나. 이 세상이 끝이 아닌 거구나. 그래서 영원히 살아나게 되면 이제는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보이게 되고 영원한 세계가 존재함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그분께서 나를 사랑하시되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셔서 자신을 구원하셨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나는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았고 그 영원한 모든 영광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며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는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이 전부이고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자신의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주는 자신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단지 지나가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아도 혹은 부유하게 살아도 성공한 삶을 살아도 혹은 세상 기준에서 실패한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이 세상 모든 것들은 그저 지나가는 것일 뿐이고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그분의 영원한 사랑과 영광, 그리고 그 눈부시게 찬란한 그 영원한 보화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없는 가운데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실패한 가운데서도 용기를 내어 다시금 꿋꿋하게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실 때 우리가 겪게 되는 놀라운 신앙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죄로 인해서 죽은 두 번째 증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을 따르는 것이죠.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똑같이 뭔가 좀 기분이 상하고 불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거듭나지 않은 게 확실한데 내가 공중권세 잡은 사탄을 따른다고? 내가 뭐 사탄을 숭배하는 자도 아니고 뭐 사탄 추종자도 아닌데 나에게 이런 모욕적인 말을 하나? 이렇게 하면서 기분 나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은 사실 거듭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사탄 추종자라거나 혹은 뭐 사탄을 예배하는 자라거나 뭐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는 말은 우리도 모르게 우리도 의도치 않은 상황에서 그 사탄과 악한 영의 영향력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죠. 그 영향력들을 끊임없이 받으며 살아가게 됨을 공중권세 잡은 사탄을 따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탄과 악한 영을 가리켜서 이제 미혹하는 영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사탄이 하는 말은 하는 일은 우리를 미혹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고 그 거짓 진리로 우리를 끊임없이 속이고 미혹하는 것이 사탄과 악한 영들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행하는 일이고 이제 심지어 우리에게도 행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 제가 적어드린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여기서 이 세상의 신은 사탄과 악한 영들을 가리킵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하는 일은 거짓 진리로 거짓말로
사람들을 계속 혼미하게 만드는 거죠. 사람들을 계속 속이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속입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이 마치 끝인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따위는 없고 영원한 세계도 없고 따라서 죽음 이후의 심판도 없고 그런 것들은 다 그냥 허구일 뿐이고 허상일 뿐이고 정말 한 번 사는 인생 즐기면서 살아야 된다. 이 세상이 너희의 전부다 라고 계속적으로 속이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세상의 것들을 이제 하나님으로 대체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것들을 얻어야지만, 이루어야지만 내가 진정으로 나의 삶의 구원을 이룰 수 있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어 라고 착각하게 만들면서 이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 대신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에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겪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이 마치 나의 전부인 것처럼 다가온다면, 이 세상이 마치 나에게 끝인 것처럼 다가온다면, 그런 생각이 들면 거의 10중 8구 이 말씀에 따르면 이제 사탄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미혹시키고 있는 중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말씀에 의거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사탄과 이제 믿음으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죄로 인해서 죽은 세 번째 증상은 3절 말씀처럼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거죠. 이게 죄로 죽은 이제 세 번째 증상인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을 보면 금세 알 수 있고, 그리고 사실 우리 자신을 보면 너무나도 잘 알 수 있는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과 이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주된 특징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주된 특징은 오늘 말씀처럼 자기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얻거나 이루려고 애쓰며 살아가는 것이 사실 저희를 포함한 우리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최근까지 큰 인기를 끌고 종영한 여러분들도 아실 텐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최근에 그 드라마를 다 본 것 아니고 그냥 간간히 봤는데 아시다시피 그 드라마는 자폐를 가진 어떤 천재 변호사의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 자체가 생소하기도 하고 또 드라마 자체의 내용이 좀 따뜻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미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드라마를 보면 이 주인공인 우영우의 친구이자 동료 변호사인 최수연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실 텐데 이 최수연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인물은 아무튼 착한 인물이에요. 우영우를 잘 돕고 또 우영우를 또 귀하게 여기고 또 어려울 때 도와주기도 하고 이런 인물인데 근데 한 10화 정도의 그렇다고 해서 제가 10화까지 다 본 건 아닙니다. 그냥 우연히 10화를 보고 이 장면을 보게 됐는데 이 최수연이 어느 날 어떤 일을 계기로 해서 남자친구를 갖고 싶은 거예요. 이제 나도 연애를 하고 싶다. 이제 이런 마음이 들어서 이제 친구들에게 말하는 거죠. 주변에 좀 좋은 남자 있으면 소개시켜 줘라. 나도 이제 좀 연애를 하고 싶다.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 한 친구가 전화 통화 가운데 이 최수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남자친구를 사귀고 싶으면 수연아 클럽에 가봐. 클럽에 가면 남자친구를 사귈 수가 있을 거야. 근데 이 최수연이 그 친구의 이 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클럽은 원나잇 하는 곳이잖아. 여기서 원나잇이라는 것은 좀 이제 어린 친구들도 있어서 좀 그렇지만 그냥 클럽에 가서 좀 마음에 드는 사람 만나서 하룻밤 자는 것. 그러니까 전혀 인연도 없고 관계도 없는 사람과 그냥 만나서 즐기고 하룻밤 자는 것을 이제 원나잇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할 때 클럽은 원나잇 하는 곳이잖아. 이렇게
답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친구가 이 최수연의 답에 뭔가 한심하다는 듯이 이제 이런 답을 합니다. 야,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 한 번 사는 인생. 이 세상이 전부이고 끝인데 한 번 사는 인생. 너의 몸을 그렇게 깨끗하게 아껴서 뭐하게. 그냥 인생 즐기면서 살아. 이렇게 답을 주는 거죠. 그런데 이게 뭐 드라마이긴 하지만 사실 현실은 더 심하거든요. 제가 군대에 갔을 때 이제 제일 괴로웠던 게 그 남성들이 모이면 거의 90%의 대화 주제가 이런 성적인 대화였습니다. 음담패설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 이제 사역하던 교회에서 친하게 지내던 남자 집사님, 사업하던 남자 집사님이었는데, 이제 그분도 청년 시절에 이렇게 회심해서 그 후에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인데, 이제 과거 자신과 이렇게 함께 했던 친구들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분들은 이제 믿지 않는 분들이에요. 근데 믿지 않는데, 어찌됐든 이제 사회에서는 어느 정도 잘 나가는 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과 이제 모임을 갖고 식사를 하면 똑같이 거의 90%의 대화 내용이 이제 이런 대화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의 일상의 삶인 거죠. 이런 게. 그러니까 이런 대화나 이 드라마의 대사,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이 세상이 전부이고 끝인데 너의 몸 그렇게 깨끗하게 아껴서 뭐하게 즐기면서 살아.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정신을 보여주는 거죠. 전에 사역하던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그 설교 중에 간간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성대모사는 할 수는 없고, 그분께서 이제 종종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그 음란을 권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음란을 권하는 시대입니다. 근데 이는 정말 맞는 말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과거에만 해도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그 성경에서 그 많은 그 성적인 죄악들, 그래서 이 죄악들을 사실 기독교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부끄러워했습니다. 물론 은밀하게 이야기를 하고 또 그것들을 이제 범하는 경우들이 많긴 하지만 그것들을 공공연히 입에 꺼내는 것을 부끄러워하던 시대였거든요. 근데 지금 시대는 어떠합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분명히 죄라고 여기든 그 성적인 죄들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도리어 그것을 성적인 죄가 아니라 마치 성적인 자유인 것처럼,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찌됐든 이제 죄악시 되지 않는 그런 육체의 쾌락을 합법적으로 누리게 하는 것인 양, 그렇게 말하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면에서 굉장히 심각한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오늘 본문 말씀, 죄로 인해서 죽은 증상 중에 세 번째, 모든 거듭나지 못한 자가 자신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또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한다라는 이 성경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인 거죠. 그리고 이는 거듭나지 못하여서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 생각한다면 이는 어떤 면에서 당연한 결과인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이고 끝이라면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무엇으로 삼게 되겠습니까? 사실 이 세상에서 정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세상이 끝이고 전부이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도 없고 심판도 없고 그냥 죽으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사라지고 끝이라면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하는 것일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떤 고상한 가치를 말하고 도덕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 신앙이 없더라도 어느 정도 그런 말은 할 수가 있고 실제로 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런 것은 어떤 면에서 이율배반적인 거죠. 왜냐하면 그들의 고백처럼 하나님도 없고 영원한 세계도 없고 또 죽음 이후의 심판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이 세상이 전부이고 끝이고, 그래서 이 세상을 선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던 사람이든지 혹은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든지 그냥 죽으면 끝이라면, 죽으면 그냥 사라지고 다 끝이라면 왜 한 인생이 이 세상을 선하게 살아야 되며 성실하게 살아야 되며 뭔가 고귀한 가치를 따라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선하게 살든지 악하게 살든지 결과는 끝이 똑같은데 왜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냥 마음껏 즐기며 자신의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최대한 이루고, 그래서 최대한 이 땅을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면서 최대치의 육체의 만족과 쾌락을 누리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남는 인생의 선택지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그리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부릅니까? 그러니까 2절 말씀처럼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아래에 있는 진노의 자식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아래 놓여있는 너무나도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영적으로 살아날 수가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4절과 5절 말씀이 이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4절과 5절 함께 읽어볼까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6절 7절도 읽겠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래서 마지막 항목, 그렇다면 죄로 인해서 죽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나게 되는가? 오늘 이 4절과 5절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때,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실 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죄로 인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는 그 거듭남을 말하는 다른 성경의 구절들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3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즉 죽은 영혼이 다시금 살아나야 된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살아나느냐? 이에 대해서 주님께서 성령으로 살아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은 상태에서 영적으로 살아나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의 죽은 영혼을 나게 하시는 것으로 말하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보면 제가 적어드렸는데요. 우리의 이 영적으로 살아나는 것, 거듭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어떻게 거듭난다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보는 에베소서 말씀은 요한복음 3장 말씀이 말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살아나게 된다라고 말하지 않고, 혹은 베드로전서 1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난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 가지 말씀을 어떻게 정리하고 요약할 수 있을까?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즉,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에 오늘 이 요한복음과 또 베드로전서 말씀처럼 성령께서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인 복음을 사용하셔서 죽은 영혼을 살리시지만, 이것은 이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방법이라면, 오늘 에베소서 2장이 말하는 이 거듭남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수 있는 근거를 말하는 거라는 거죠.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 즉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죄를 지음으로써 불순종하고 실패했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의 대표로서 완벽하게 순종하신 것. 그래서 우리를 위한 완전한 의로움을 이루신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죄를 짓고 불순종하여 실패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책과 심판을 우리의 대표로서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아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써 모든 죄값을 치르신 그 모든 일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묶으시고 하나가 되게 하셔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가운데서 살리시고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본 5절 후반절처럼 괄호 안에 있죠.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그리고 4절 말씀처럼 우리가 거듭난 것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즉 우리는 우리가 뭘 잘했기 때문에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뭔가 선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그리고 구원받을 어떤 자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구원의 일을 완벽하게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근거로 하여서 그리스도와 우리를 한 존재로 묶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그 영적인 죽음에서 또 죄와 그로 말미암는 영원한 심판에서 살리시고 구원하셨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귀한 여러분, 우리도 과거에는 오늘 말씀과 같이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어버려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았고 무시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보다는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우리의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갔던 인생들이 바로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삶을 통해서 오늘 말씀처럼 불순종의 자식들이었고 분노의 자식들이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살리실 의무가 있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내어주실 의무가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의무가 전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따르면 죄로 인해서 죽은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아들의 생명값과 피값을 근거로 하여서 우리를 죽은 상태에서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는 놀라운 복음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귀한 존재들인지 우리가 정말 너무나도 생생하게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 말씀 안에는 거듭나지 못한 모든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의미에서 경고의 말씀도 담겨 있지만 이 말씀 안에는 모든 거듭나지 않은 모든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어린 촉구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어떤 촉구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그리고 너희가 나를 지금까지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고 또 나를 거스르며 살았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사랑하고 이미 너희를 위하여 나의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었다.
그리고 그 아들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너희의 모든 죄값을 치루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들을 의지하는 자, 이 아들을 믿는 자는 그 영혼이 거듭나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나의 사랑하는 자녀로 나와 영원히 더불어 살아가게 된다. 내 아들을 믿어라. 이 말씀을 믿어라. 그리고 그 영혼의 거듭남을 경험하면 좋겠다라고 촉구하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로서 가장 두렵고 늘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은 정말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간에 혹시나 내가 목회하는 이 공동체 안에 혹시나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없지 않을까. 그런 사람들이 혹시나 있지는 않을까. 그리고 정말 그렇게 된다면 그의 영혼이 살아나야 될 텐데, 그의 영혼이 거듭나야 될 텐데, 구원받아야 될 텐데 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저의 가장 큰 무거운 짐이고 아마 이 땅에서 신실하게 사역하는 모든 목회자들의 가장 무거운 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목회자도 이렇게 마음에 무거운 짐으로 여긴다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일을 얼마나 무겁게 그렇게 여기시겠습니까?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시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어떤 심정으로 죽은 영혼을 살리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한 영혼이 성령으로 말미암는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은 그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거듭나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귀한 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우리는 우리의 자격 공로가 아니라 우리는 행한 일 없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과 은혜로 거듭났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의 평생에 영원토록 감사와 찬양의 제목이 되시기를,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설교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덧붙여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시나 이런 두려움이 생긴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나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또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고 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것 같은데 과연 내가 영혼이 거듭난 사람인가, 이런 좀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셨다는 증거고, 만약에 영혼이 살아나지 않으면 이런 말씀도 사실 무의미하게 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에 두려움을 갖는 것, 그리고 혹시나 나는 거듭나지 못한 자는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는 것 자체가 이미 어떤 면에서 성령께서 그 영혼에 역사하는 증거고 이미 거듭나게 하신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도한 두려움은 가지실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고요. 저도 가끔씩 좀 죄에 빠지고 영적으로 실패할 때 그런 생각 하거든요. 내가 정말 거듭난 성도인가? 이런 생각을 저도 합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증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내가 거듭났는지 안 냈는지 이런 것으로 인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을 굳게 붙드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또 감사함으로 이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